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리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살펴보면 모세의 두 번째 변명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 서서 나의 리더십이 그들에게 인정되겠느냐 하는 문제로 하나님께 반문했다면, 이번에는 자신이 이 일 자체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변명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언변의 문제, 즉 능력의 부재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비슷하게 변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모세, 예레미야 같은 이 위대한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변명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부르심 앞에서 변명하며 도망치려 하고 어떻게든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세의 이 변명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40여 년간 애굽에서 왕자로서 최고의 학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모, 어머니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변명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40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축을 키우는 일만 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40여 년간 뛰어난 학식과 언변을 소유하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이후 40년 동안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더라면 모세의 말에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1년 동안만 말을 하지 않고 살아보십시오. 1년 동안만 배운 것을 써먹지 않아 보십시오. 모세와 같은 말을 당연히 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있었던 그 싸움을 중재하다가 실패를 경험하지도 않았습니까? 자신이 애굽의 왕자로서 당연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내 말 한마디면 그들이 들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안에서도 자신의 말이 먹히지 않았어요. 왕자일 때도요.
하물며 지금 초라한 양식의 모습으로 다가가는데 80세의 늙은 노인이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 말한다고 그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왕에게 들리겠습니까? 과거의 실패나 이 좌절감, 이것이 모세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과거의 실패나 좌절감이 자꾸 그것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뚜껑 보고 놀란다고 과거의 어떠한 실패,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자꾸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과거나 현재의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대는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집을 지었느냐라고 11절에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눈과 귀와 입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기에 나는 능력 없어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되면 쓰임받기만 하면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식과 학벌, 언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할 말을 주셔야 하는 것이지, 모세가 실패했던 것처럼 내 학식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내 명예를 믿고 하는 것은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막론하고 회피하고 피하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목회자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새해 교회의 새로운 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세요, 동참해 주세요, 맡아 주세요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는 손자도 봐야 되고 손녀도 봐야 되고 저는 직장도 있고 남편 밥도 해줘야 되고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이차 저차해서 못해요 라면서 거부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럼 너무 힘들어요. 어떤 분은 왜 저예요? 저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 시키세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해요 라면서 미루는 분도 계십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까?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너 구원을 받을래? 라고 할 때에도 이런저런 핑계 대시고 저 사람이요, 나 말고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항의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게 같은 동의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고 주의 사명은 감당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예전에 많이 했으니 지금은 편하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지요. 나는 사역에 은퇴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사역에 은퇴가 어디 있어요?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아 120세까지 했는데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은혜는 받고 구원은 받지만 헌신은, 사명 감당하기는, 제자로 살아가기는 머뭇하는 모습들.
모세의 이러한 계속되는 변명과 핑계에 불순종에 하나님은 노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를 너에게 붙여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풀무주로 집어넣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동역자를 준비해 주시고 사용할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힘과 건강과 체력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일을 감당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약점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그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돼, 내가 책임져야 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17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지팡이를 짚고 이제 그 손에 잡고 애굽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결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이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손에 주신 그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옆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앞장서셔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땅의 온 가족을 천국의 한 가족으로 만드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계속 기억하며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코로나라고 핑계대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신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불순종하고 핑계댔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시며 내가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예비하시고 함께하시고 앞서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 손에 쥐어주신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행동하겠노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모세처럼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핑계대고 주님 앞에 반항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떠올립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서로 받겠다 하면서, 은혜는 서로 받기를 원하면서 왜 사명 감당하기에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구원받은 자는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동의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 놓고 구원은 받고 헌신은 하지 않겠다라고 주님 앞에 떼쓰고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을 보내소서라며 주님 앞에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부족하다라며 주님 앞에 핑계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예레미야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돌이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시간 회개하고 정신 차려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는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시며 나아가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이 땅의 온 가족을 중국의 한 가족으로 세우는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라고 핑계대지 않고, 나이를 핑계대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없다고 핑계대지 않고, 건강을 핑계대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나를 불러서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는 순종함으로, 결단과 행동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